우리가 3주간을 걸쳐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쭉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각도로 우리가 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진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풀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또 빠지지 않고 참여한 분들, 미처 듣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고 그걸 꼭 들으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각 디렉터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이 요한복음 진짜 그리스도인 그 수료증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 강림 오순절이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런 오순절 특별 그 요한복음 강해를 쭉 풀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정리를 하면서 12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풀어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12장까지 이제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만약에 말이죠, 세상에서 죽지 않게 하는 샘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약수터가 있다면 사람이 얼마나 몰려들까요? 정말 내가 이 샘터에서, 이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우리가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아마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장사터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물 퍼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도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물,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생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마시는 물들, 그게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향락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를 다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마시는 것들을 가지면 어떡하느냐,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목마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는 그 물은 인간의 갈증을 주지 않고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하고 내가 환난이 와도 만족하고 행복할 때도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기는 자족한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샘솟듯 흘러 넘쳐 나오는 자족하게 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첫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인간에게 만족함을 주고 갈증이 없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만족합니까? 그렇다고 웃다고 해서 궁핍밥 속에서만 삽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초막에 살아도 행복해요. 궁궐에 살아도 행복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대궐 갖고 몇백 평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부부싸움이 심하면 그 몇백 평 집에 사는 집이라도 좁아서 가출한다고.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잖아요. 단칸방에서만 집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못 사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이 오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슨 생수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올 수가 없다. 만족함을 줄 수 없다. 그 물이 여기서 계속 솟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그것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삶은요,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흡족한 삶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인간의 진정한 희망, 행복의 샘터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물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가질수록 갈증이 더 온다고. 큰 집에 산다고 만족하나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만족함이 오나요?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갖는 사람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소유해라. 주 안에 살아라. 성령 충만으로 주 안에 살면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당신은 환경을 보거나 집안을 볼 때 하나도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항상 웃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세상에 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행복이 넘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찬송을 못해도 아멘이나 좀 크게 해봐요. 그 어디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안에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면 선대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면 기도해주고 힘드니까 아멘도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걸 이해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한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외롭지 않게 한다. 굶주리지 않게 한다. 영적인 만족함 속에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뭐예요? 상담자, 위로자, 나의 모든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여인이 뭘 마셔야 되느냐?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 갈증 있는 사람, 허탈한 사람,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를 너희가 사라.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은혜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을 사라. 주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크게 세 종류로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크게 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 이거를 이제 육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 푸키코스라고 그래요. 푸키코스. 살덩어리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동물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거 없이 그냥 동물적으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배부르고 그냥 지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동물과 같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야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만족하거든요. 육적인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나오는 사람마다 쪽쪽 후회한다고요. 근데 또 그 짓거리를 한다고. 왜? 공허하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이해를 한다. 영적으로. 이 육적인 걸로는 도저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 같이 짐승과 같이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푸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해서 이건 뭐냐면 사르키노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르키노코스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도 육의 것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육적인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욕의 지배.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죽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게 이 고등종교, 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없는 종교예요. 내가 없고 누구만, 주님의 영광. 근데 세상적인 샤머니즘이나 이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 종교는 전부 다 나예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우리 애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태평성대하고 전부 다 땅에서 우리 나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목적이 달라, 목적이.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종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 이게 하위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높은 고차원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점점 세태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하등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언제부턴가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리시면서 교회 가면 내가 건강 얻어. 물론 건강 얻어요. 근데 그것이 왜 건강을 얻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도 받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목적이 나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과 죽음이잖아요.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내가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날지는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시 말씀하지만 절대 하등의 종교가 아니에요. 고등 종교라고요. 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데 목적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육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뭐가 대세를 이루냐면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와서 누가 조금 대접받는 거 그러면 입술이 삐죽삐죽대고 괜히 눈만 흘기고 말이야. 염소 새끼가 뭐냐? 그리고 그냥 괜히 막 이간질해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한다고.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사.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애기들이니까 자기중심이잖아요. 어린애기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왜? 거기 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젖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밥은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권면과 교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땐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밥을 먹여야 되는데 교회가 와서 요에게 오면 요집사가 삐지고 조에게 오면 조집사가 삐지고 고에게 오면 고집사가 삐지니까 아주 오냐 이렇게 사탕 발림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어린애기 키우듯이, 어린애기들 달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생활이 아주 형편이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영적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아직 너희는 젖 먹는 단계다. 그래서 젖을 먹인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24살이야 24살 24살인데 와가지고 엄마 젖 줘 그래봐.
징그러. 그건 징그러. 저 뛸 때 되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와서도 오냐 오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초신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면 스스로 자기 신앙 자기가 헤쳐나가야지. 아니, 자기 다 공부시키고 청년 나이가 되고 온 사람이 자기가 돈벌이 오고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자기 결혼했으면 자기가 뭐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 앞에 가서 엄마 졌죠 그래봐. 아유, 그거 그냥 얼굴을 포크레인 같이 이렇게 파주고 싶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면,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밥을 아직 먹을 단계가 안 돼서 내가 젖으로 먹였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이 받아,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넘치고 뭐 가르침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그래가지고 네 파로 막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 충만하고 은사 넘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볼 때 아직도 어린애기예요. 그냥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단단한 밥을 못 먹이겠다, 너희들에게 전밖에 먹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과 시기, 이게 애기들이 말이야 꼭 사탕 갖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사탕을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는 것 같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땅 따먹기 한다고. 땅 따먹기 할 때 이제 원을 그려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손을 딱 해가지고 쫙 원을 그리잖아요. 그럼 요거 내 땅 그래요. 그만큼 차지하고 나서 가위바위보 하면 또 거기서부터 땅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 왜 싸움이 나는지 아세요? 요거 이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대고서 그려야 되는데 더 차지하려고 요걸 조금 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손가락 띄었잖아 그래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만 보는 거야. 그리고 팔로다가 그거를 지워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냥 장난하면서 땅 따먹기 이거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마을교회라니까. 성도들이 이게 뭐냐면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어리니까 다투는 거. 어느 교회 가보면 웃긴다고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놓을까 왼쪽으로 놓을까 그거 갖고 싸워갖고 교회가 갈라졌대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다 놓을 거냐. 우리 중구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는데 장로교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같은 여기 이제 관할에 모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강대상이 양쪽에 2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가운데다 놓자. 요즘엔 이제 많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집중하게 해서 하나로 놓자. 옛날에 안 그랬다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목사님이 그 강대상을 이 일로 옮기는데 가운데로 옮기는데 2년 걸렸대. 2년. 그냥 1mm씩 밀었대. 1mm씩 쫙 밀어놓고 있다가 또 교인들이 또 뭐 할 만하면 또 밀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미루는데 2년 걸렸대. 2년.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거에다가 생명 거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육신에 속해 있는다. 육신에 속해 있다. 사르키노코스라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직 동물적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푸키코스라고 하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영적인 존재.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 다시 한번 거기를 보세요. 다시 한번 거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 그러면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신비하고 묘하고 뭐 어떤 체험이 크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이 있고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감성이냐, 인간적인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인격적인 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인격적이죠. 인격적.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막 비인격적인 행동으로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이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다 뭐냐?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인 거예요. 이 성품이 우리들로서에 나타난 게 뭐야?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근심을 해. 근심. 성경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올 걸 생각하는 그 영적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의 중심이 근심이 되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깨달은 지식적인 것으로 볼 때는 번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이 민감해야 되냐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 꿈을 꿔도 이 꿈이 그냥, 어떤 사람은 꿈을 꿔도 꼭 깨어날 때쯤 되면 개꼬리가 보인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꿈이요? 견몽. 개꿈이란 말을 안 쓰지. 견몽.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우리들이 잘못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통해를 해. 통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누가 돌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고등종교다. 뭐가 없는 거냐? 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통, 내가 잘못해서 내 가슴으로 통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이 통해를 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네. 그리고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줘요.
기도도 그냥 육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방언 기도 하잖아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영과 영끼리 통하는 기도야. 물론 통별의 은사가 있으면 무슨 기도인지 알지만은 처음에 기도할 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과 영끼리 교통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 일을 몰라요. 근데 뭐는 아느냐? 영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의 영적인 미래를 깨우쳐줘.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통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 방언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갔더니 개구리 소리 낸다고 그러죠. 그게요,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영과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아기가 말 못해도 엄마는 다 알아.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자기 애가 바깥에서 우니까 뛰어나가더라. 목소리만 듣고 알고 나가더라고. 아기가 응애 울어도 엄마는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응애는 똑같은데 달라. 부모는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랄라 하든지 룰룰루 하든지 주님은 다 알아들어. 어린애기가 투랭이질하면 바람 불고 비 오겠네. 벌써 통별까지 다 해. 근데 애는 몰라. 투랭이질만 하는데 푹푹푹 오는데 야, 이거 바람 불고 비 오겠다. 항상 그래.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더 정확해.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방언으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게 투랭이 지르듯이 기도하는데 그게 영과 영끼리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냐?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찬송을 하더라도 육적인 찬송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라. 그러니까 전심을 들여서 마음도 드리고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어떻습니까? 몸이 약하면 병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자꾸 말씀 듣다가 심령이 약하면 말씀을 소화를 못하니까 그게 체해, 병나, 열나고 그 말씀의 백신을 맞으면 이게 그냥 열이 나가지고 쓰러지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건강한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그러면 영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한다. 영이 깨어있으면 늘 기쁘게 살아요. 찬송하며 살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거나 모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참 인격적이야. 이렇게 그 사람 말하는 행동하는 걸 보면은 또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인간은 완전 짐승이야, 짐승.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야성이나 하는 행태를 보면 짐승과 같이 논다는 거예요. 거칠고 막 무자비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도 얼마 전에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전화를 하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옛사람의 용어를 벗어버려야 할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누구 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군지는 모르지만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목사님 쓰면 덕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욕을 했다? 몰라. 자기는 욕한 게 아니라 애결해, 애교.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영에 속해버리면 짐승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되 영이 깨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 그러면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생명이 막 넘쳐. 막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요. 환경을 보면 울어도 시원찮아.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니까 아, 오늘 기쁘다,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도 평안할 일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기도 응답은 그래서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영적인 존재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계속 말씀하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항상 갈증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와지는 은혜와 성령의 담비로 샘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면 만족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두 번 해도 아직 대답을 안 하네.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첫째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나고 끝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막걸리 한 잔이 아니야. 무슨 백세주가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목마르진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이 있고 막 괴로움이 내 속에 뭔지 모르게 괴로워, 뭔지 모르게 허전해, 뭔지 모르게 공허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면 그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예수에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막 여기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만족함이 넘치니까 내가 남의 걸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람이요,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고. 인간의 생수가 터질 때 보면 나눌 때 만족해. 나눌 때. 할렐루야. 사람이요, 베푼다라는 말은 좀 그게 안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베푼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베품을 받는 거야. 나는 베풀고. 그러니까 내가 우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 나눠라 그래. 나눠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걸 나눠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뭐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많이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나눌 수 있겠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걸 갖고도 목말랐는데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목마름이 확 해결돼 버려.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나누면 갈증이 없어져.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더 넘쳐. 우리 모두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 앞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내 속에서부터 막 생수가 막 터져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 여기서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깥으로 오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뱃속에서 터져 나와. 그래서 은혜 받고 보니까 그렇게 기뻐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기도 은혜 가거나 금식 기도 하잖아. 은혜를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그렇게 기뻐. 그냥 웃음이 해퍼. 그렇게 웃음이 많고, 뭐 웃긴 일도 아닌데 웃어.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 얼굴이 늑대 사춘이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오늘도요, 이 귀신은 어디를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마른 땅만 쫓아다녀. 우리의 심령이 메말르잖아요. 그 속에 찾아다니는 게 귀신이야. 근데 성령의 생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넘치잖아요. 귀신이 그거 못 잡죠. 예수 마을교회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런 말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막 자리 잡고 있다가 예수 마을교회 와서 요한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 속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네. 아멘 하는 사람은 마른 땅이 될 거다. 생수가 터져 나오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어디를 다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는 거야. 쉬기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 말께 김집사한테 갈까, 박집사한테 갈까, 유집사한테 갈까, 조잘되는 조집사한테 갈까, 이간질하는 이집사한테 갈까, 바가지 박박 긁는 박집사한테 갈까, 안 된다고 펄펄 뛰는 부정적인 안집사한테 갈까, 따지기 좋아하는 게 정말이냐고 하는 정집사한테 찾아갈까. 다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 요한복음 들으면서 다 여기서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네. 그러니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나갔던 사람한테 가보니까 아직 성령의 생수가 없는 거야. 말씀으로 들어왔다가 더 기도해서 성령이 팍 터져야 되는데 깨끗이 소재는 되어 있는데, 회개해가지고 깨끗이는 되어 있는데 아직 생수가 여기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그러니까 7 귀신을 가지고 데려가네. 보세요, 거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 보세요. 나중에 예수 믿으라 더 말 안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지독한 게 7 귀신이 들어가 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성령 충만 위에 충만이 계속 넘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이 마른 물이 되어버리면 세상 물을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면 그 안에서 자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성도들이 어딜 찾아가냐? 말씀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나타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넘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시 보면서 꼭 여러분 출석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기갈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무장되어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예수마을교회가 가라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은 돈이에요. 세상의 물은 돈이니까 돈 쫓아다니죠. 그러나 돈이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파고 또 파고 들어갈수록 인간은 더 어렵고 더 많은 거,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의 물은 향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돈을 쫓고 지식을 쫓고 향락을 쫓아, 그래서 술을 쫓아가고 도박을 쫓아가고 영화, 연극 뭐 여러 가지 다 쫓아가지만 세상적인 향락 가지고 만족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갈증에 허덕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마셔. 이걸 씹어 먹으려고 그냥 마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꿀꺽 삼켜버려. 깐죽 밥 먹으면서 나 밥 먹으면서 조금 먹고 깐죽 먹으면서 왜 입맛이 없냐? 입맛이 네 입에 없는 거지. 밥맛이 없대. 밥맛이 입맛이 없는 걸. 제 아내가 하는 말 있어요. 밥 천천히 먹으라고.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 여러분, 입맛이 땡기니까 빨리 먹는 거예요. 그 맛없으면 그 누가 먹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냥 소화할 것 없어요. 꿀꺽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마시느냐? 방법은 기도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는 그럼 어떻게 마시? 누군 마시고 싶지 않아서 안 마시나요? 기도해야 마셔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 성령의 생수가 주었냐? 회개 기도를 할 때 주어지더라고요. 회개 기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그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구세주였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찔림이 온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을 듣고 찔렸어. 그랬더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내게 터져 나오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화운동하고 거룩운동을 할 때 그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저런 서로 지적을 하면서 고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막 입신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속에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날에 메시아가 온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는 보혈의 샘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기 성경에 수가성 여인의 죄 문제도 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미 그의 회개를 주님이 용서해 준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의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생수가 뱃속에서 터져 나오자마자 수가성에 뛰어들어가서 전 수가성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터져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속에서 죄사함 받고 나니 성령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가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와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이 오셨구나.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가서 예수를 전하니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고. 그래서 생수가 뱃속에서 터지는 거는 내가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전인데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뱃속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임재하소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매 그랬잖아요. 저들의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뱃속에부터 성령이 터져 나오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막 여기서 뱃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야, 비실대는 게 아니야, 단호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 아파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냐? 생명이 넘친다. 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가서 예수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날마다 영혼의 생명이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배에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하나님을 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단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수를 다 채울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사십시오. 그게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생수의 물이 절절절절 흘러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살고, 시냇가로 들어가면 시냇가가 살아서 그 물이 사니까 옆에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이 쳐지면서 어부들이 막 고기 잡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뭐냐? 성령에 의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수가 넘쳐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절절절절 가서 보니까 강이 된 거야. 너 이걸 봤냐? 에스겔아, 이거 보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성령에 의해서 다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이 성령이 내가 은혜 받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살아나는 거야. 이 성령을 받고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 영혼들이, 까부러졌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코로나가 뭐 두렵습니까? 그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전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여러분의 경제 모든 것을 살려내고, 막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성령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고 나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명령이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야. 명령. 아주 받아라. 성령은 받아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루하, 그 루하는 바람과 같아. 내가 그 영이 들어오잖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면 그거 망하는 거야. 이건 무슨 바람 들어간 거야? 오호, 무슨 바람 들어간 거야? 세상에 멸망하는 춤바람이 들어간 거야. 이건 무슨 바람 들어간 거야? 노름바람 들어가. 이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야 돼. 여러분, 여자가 집 나가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 뭐 났다고 그래? 바람 났다. 나쁜 영이 들어간 거예요. 바람 났다. 우리는 진짜 좋은 선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걸 우리가 받으면 루하, 하나님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야. 모든 게 살아나는 거야. 좋은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될 것 치료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돼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이번 주일날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니까 하여튼 이번 주일날도 하지만 오늘 심야 기도 때만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다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간단히 끝.